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를 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날 동안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에게 힘을 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멘. 주를 믿지 못하는 세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종 행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처한 상황에서 주께 아뢰고 메어 달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병의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펼치시는 일에 대하여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안식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빛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실 때에 저희가 온전히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남아있다. 나는 또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옳은 말이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은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공동번역 버전입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 바닥에는 요한 사베스타 바흐라고 새겨진 동판이 있다. 바흐가 묻혀있는 곳이다. 적혀있는 이름만으로도 위대한 작곡가와 그의 유산을 추억하기에 충분하다. 7월 28일에는 유명 바로크 음악가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거장 안토니오 비발디로 1741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별세했다. 그의 유명한 작품 4개를 포함해 협주곡 약 500편을 남겼다. 또 다른 사람은 독일의 작곡가이자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이며 1750년 7월 28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숨을 거뒀다. 전문가에 따르면 바흐의 곡은 1128편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유실됐다. 이 두 사람이 남긴 음악을 연주하며 즐거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보라. 두 사람은 오래전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들만큼 유명해지기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절대로 모른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별 영향력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선과 악의 무거운 결과는 모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말과 행동은 세상 만사의 사슬을 잇는 연결고리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끼치는 영향력은 물론 그로 말미암는 결과까지 모두 살피신다. 성 토마스 교회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다면 사람들은 그 이름을 보고 무엇을 떠올릴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이든 우리는 주변에 구원의 가마를 끼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영원한 왕국에 이르기를 바란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최병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장례식 예배 때에 많이 인용하는 성경절입니다. 그 영원히 남아있다라고 그랬어요. 네, 뭐가 영원히 남아있어요? 영향력, 업적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이 남아있습니다. 예,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쓴 The Arrow and the Song, 화살과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시 많이 아실 거예요. 예, 화살을 쐈는데 그것이 어딘가 날아가서 나무에 박혀 있었죠. 먼 훗날 보니까. 그리고 노래를 불렀는데 어디 갔나 모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가느냐? 악한 영향력이냐, 선한 영향력이냐? 이거는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이고 비하시키고 사람을 갖다가 실망과 좌절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말을 할 것인가? 이 말 한마디라도 그렇습니다. 또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나오는 비발디나 이 바흐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향력이 크지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한 개인으로서 영향력이 미미하지요. 근데 사실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나를 만난 숱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바하보다 더 유명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엄마인데 내 자식이 누구의 영향력을 받겠어요? 가장 많이 느끼겠어요? 엄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라고 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새삼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성경절 말씀을 한 4개 올렸고, 그리고 예언의 신 2개 올렸는데요. 성경절 한 번만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원받아서 정말 얼마나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나드향을 갖다 이렇게 터뜨려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를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창녀였는데 창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9장 36절에는 도르가입니다. 도르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느질하는 여인이었어요. 그것밖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지금까지 기억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선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모두가 다 뭡니까? 선행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잊히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모든 이것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봤는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선한 말, 선한 행위, 예, 이게 선과 악이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즐거워지는지, 예, 힘이 나는지, 예, 나를 만나면 힘이 빠지고 에이, 재수없네 이렇게 비난하는지 잘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유봉사 말고요. 그 다음에 한번 교회 정원인가요? 좀 넘겨주세요. 잠깐만요. 예. 안 넘어갑니까? 좀 넘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교회 정원. 네, 거기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그대의 슬픔에 이렇게 굴복되고 있는 동안, 슬퍼하는 동안 그대는 독생자를 위하여 주셔서 죽음이 영원한 잠이 되지 않도록 해주신 하늘아버지가 계신 것을 기억했는가?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잠이 아니라는 거예요. 깬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셨잖아요. 그대는 생명과 영광의 주님께서 무덤을 통과하시고 그분 자신의 임재로서 그것을 밝게 해주신 사실을 기억했는가? 사랑받은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도는 이 말을 기록할 때 무엇에 관하여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알았다. 그러나 그대가 억제할 수 없는 슬픔에 굴복할 때 그대의 행동은 이 말이 나타내는 이와 일치되는가?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진실하시다. 그분은 가장 순결하고 가장 잘 준비된 그대의 가정의 구성원 중 하나를 마지막 날의 위기에 안식하도록 허락하셨다. 자, 죽음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보십시오. 즐거운 음률과 기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대의 심령을 닫아버리거나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고 그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시련이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슬픔의 현장에서 눈물로 슬픔으로 대성통곡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멘. 여인은 생명을 주시는 분께서 그분의 잠자는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불멸을 입도록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쉬고 있다. 쉬고 아멘. 있다. 너무 피곤해서요. 네, 잠들었는데 그는 여기 F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그러지 말고요. 그것은 그의 감정을 통화하는 일이다. 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가 하늘에 있지 않고 죽음이 지배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서 옮겨질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죠?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있음을 압니다. 그는 인생의 큰 책임이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임을 느껴야 한다. 이겁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예, 우리의 책임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만일 그가 영생을 붙들고만 있다면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의무를 고상하게 수행하는 데 자격을 잃지 않게 해줄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극기와 자아희생의 의무를 완수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서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소망하며 살면 모든 것이 다 이 선한 쪽으로 좋은 영향력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요. 아멘. 288장 주 예수 품에 잠들어라고 하는 노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20장에서 23장입니다. 지금 오인욱 집사님 못 오셨고 이복 집사님도 못 오셨네요. 이소인 집사님 오셨고요. 혹시 차상수 집사님 나와 계시면 임춘희 집사님 다음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그 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가 그 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니라. 아멘. 회병 강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한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서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여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절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숙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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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라비아에게 관한 권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뺑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내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요와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은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디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아멘. 아멘. 너희가 또 엣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애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셋날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온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아멘. 아멘.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우선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주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도로에 관한 경고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10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듣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왕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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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사야 20장에서 23장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20장에서는 벗은 선지자의 예표에 대하여, 21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묵시 두마에 대한 경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또 22장에서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또 셈나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23장에서는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일어섬과 멸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당시 최고의 권력이었던 바벨론이었지만 그 멸망의 날은 순식간에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를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의지하는 신들 역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강대한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세상의 헛된 힘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세상적인 힘과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함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김병섭 이세주 선교사 대만에서 선교사역을 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강영순 김시현 집사님 가지고서 기도드립니다. 내일은 서준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좋은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도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우리가 사람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히 남아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의 삶에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강영순 집사님, 김시정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먼저 두 분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영순 집사님을 붙드셔서 그 가정을 신앙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 흔들림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시정 집사님이 치매와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최근에는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그 통증을 다스려 주시고 또 평안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치매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족의 아들 김삼열 형제를 위하여 집사님께서 늘 기도하십니다. 충실한 교회 출석과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그 아드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음. 다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최근에는 아들이 교회에 출석했다고 기뻐하던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따님 김태록 사모님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도와 함께 목회를 할 때 성공적인 목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주신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김병섭, 이세주 선교사 부부 대만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타이동 교회 교우들 및 교우들의 사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잘 이루기 위하여 교우들의 삶과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이 목사님 부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잘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어제부터 충청 앞에 장막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의 집회에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열정을 크게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답변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시고 우리 또 교회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건강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답변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